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을 모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디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 들으시고 오늘은 왠지 내가 기도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찬송을 부르시면서 기도할 준비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하셨죠? 네. 왜 선옥 집사님이 웃으시네? 아, 그런 거였구나.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이거 아무리 봐도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다. 누구십니까? 김혜 집사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언니 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지. 언니 간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뭔가 있겠죠.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내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 알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동안 많이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패턴이 딱 깨지면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상황에 밀려 못하게 되거나 안 하게 됨으로 통하여서 이렇게 영적으로 훅 꺼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지 말고 소홀히 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더라도 그 상황을 내가 맞닥뜨리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될 그 은혜들을 잘 받아 누려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집사님도 느끼실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훅 꺼졌는지. 그러면 그 시기가 딱 그 시기 맞죠? 가셨잖아. 가셨으니까 이제 다시 또 하시면 돼. 그리고 또 언젠가 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딱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 같으면 왜 흔들렸을까? 왜 깨졌을까? 그 원인을 찾고 그거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왔을 때는 내가 딱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막 부으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다 있어요. 기도를 하셔야만 하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일 모레 금요 예배 때는 아주 재밌는 방법으로다가 대표 기도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게임 할 거야. 눈치 게임. 눈치 게임 해가지고 걸리는 사람이 대표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는 언제나 즐겁게. 제가 유초등부 사역했을 때 유초등부 이제 부교육자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파트 교육전도사죠. 했을 때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맡은 유초등부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좀 침체되어져 있었어요. 침체되어져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이렇게 어린이 예배에 한 획을 그은 예배 형식이 있었습니다. 매빅이라고. 그 이제 매빅이 뭐냐면 예배 안에서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려면 뇌가 열려야 되거든요. 모든 감각기관이 다 열려야 돼. 그래가지고 예배하는 가운데 뭘 하냐면 게임을 해요. 근데 그 게임이 무턱대고 막 뭐 분위기 띄우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될 어떠한 기본적 소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뭐 배려한다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됨의 그 원리들, 뭐 사랑이 무엇인지, 뭐 도전이 뭔지, 용기가 뭔지, 이런 거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제 게임들을 예배 중에 해요. 그걸 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침울했던 그 유초등부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애들이 지각을 안 해. 지각을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빨리 와야지. 그 게임할 때 그룹별로 하거든요. 그룹별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룹을 나눠야 되잖아. 이렇게 팀이 나눠야 되잖아. 그 팀을 잘 선정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줄 서갖고 있는 거야. 번호 받으려고. 바뀌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는 왜 작년부는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나? 그렇죠? 그분 오실 때까지 게임할 거야.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은 눈치 게임으로 걸리신 분이 대표 기도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7번째이고 믿음의 여인 5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그 여인이 그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데 올라간 여인 5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여자가 누구였었죠? 다말,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마리아.
요셉의 남편,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 대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가시죠. 성경을 피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은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지금 이름이 몇 개가 등장해요? 몇 명이 등장하나요? 일단 야곱 나오고 마리아 나오고 요셉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은 아니지만 호칭이 나오죠. 그리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나옵니다. 이 5개 이름을 좀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본문 안에서는 그 어떠한 마리아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나 18절부터 예수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25절까지 요셉의 믿음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거기 이제 마리아 수태고지 있고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 찾아가가지고 석 달 동안 이렇게 체류하고 그 엘리사벳하고 이렇게 영적 교제 나누고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 그리고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이걸 다른 말로 따지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다른 누구도 아니라 누구 그 앞에 있는 여자들은 예수를 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예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낳았지 요셉하고 마리아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예수를 낳았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양이 낳으려면 누구 낳아야 돼요? 그렇죠. 이 양이 낳으려면 예수를 낳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에게는 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당연히 나의 믿음의 내용으로 가져야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나왔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누구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예수죠. 예수가 우리를 뭐 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렇죠? 아니 그 족보가 이상하잖아. 저 앞에 2절에 1장 2절에 야곱 나왔는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근데 이 야곱은 그 위에 15절에 그 야곱이지 저 위에 있는 야곱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이름이 똑같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자기 아버지나 또는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물려주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집안을 보면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굳이 구분 지으려고 뭐 1세, 뭐 2세, 뭐 3세 막 이러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되게 웃기죠? 야곱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야곱한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한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낳네. 이런 이상한 우연이? 그죠? 이런 이상한 우연이?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일부러. 그 뭐 때문에? 이름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치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이 불려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장래에 나의 소망, 그 아이에 대한 장래의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미래적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스라엘의 이름 짓는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상황에
맞게 이름을 지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름들이 종종 있어요. 예, 고통이 그죠? 원래 베냐민도 베논이었어요 이름이. 예, 내가 네 때문에 죽었다 이 새끼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얘가 맨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얘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엄마를 죽인 놈이구나. 그러니까 그 누구냐 야곱이 이름을 바꾼다니까요.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요. 네. 뭐요? 그 유명한 사람 이 성은 없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김씨 이씨가 제일 많으니까 예. 김이고통 씨, 야베스 그러잖아요. 맨날 자기 이름이 뭘로 불려요? 야 이 고통아 이렇게 불리는 거야. 아 그럼 맨날 내가 그렇게 불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정체성이 그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맞춰요. 누구 태어나야 돼요? 아 예수 태어나야 되잖아요. 예. 예수가 뭐 할 자인데? 우리를 구원할 자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르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해야 될 자인데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예, 이름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편집된 족보라고 했습니다. 예,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일부러 빼는 거야. 숫자도 맞추고 예, 그리고 그 예수도 맞추고 예, 이렇게 하려고. 그죠? 다음에 이제 마리아 나오죠. 예,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반항적이다입니다. 예, 반항적이다. 이 마리아가 어디에서 유래한 이름이냐면 그 미리암 있죠. 예,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 예, 미리암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을 헬라어로 딱 갖고 오면 그게 이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원래 미리암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도 마리암이거든요. 예, 마라의 쓴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리암이라는 그러니까 마리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미리암이라는 그 이름이 마라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럼 마라의 뜻은 뭐냐면 그럼 쓰다의 뜻이 뭐냐면 반항입니다. 반항. 예, 다시 또 다른 말로 따지면 거스르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절대적 진리는 아니지만 몸에 좋은 약들은 대부분 어때요? 왜 써요? 좋으라고. 예. 내 몸에 뭐가 있어요? 안 좋은 게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좋은 약을 먹으면 내 몸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정화돼? 예. 왜 약이 쓰냐고. 내 몸이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입니까? 그건 내 몸에 좋은 건데 내 안에 있으면 안 될 것이 있는데 까딱하다가 그 내 안에 있으면 안 될 놈이 요 약 때문에 이 양약 때문에 지금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약이 나한테는 지금 어떤 거예요? 쓰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 네? 요 미리암의 뜻이 뭐였냐? 씀이에요. 반항하다. 예.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수많은 이름을 가진 여인들 중에서 그 마리아라는 여인을 딱 들어 쓰셨다고요. 그럼 이름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뭔가 하나 딱 건져 올리는 게 있어야 돼요. 예. 지금 마리아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반항하고 있다고? 예, 뭔가를 반항하고 있는 거야. 뭘 지금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도대체 거스리는지 그건 이제 누가복음 본문 가가지고 자세하게 보시자고요. 자, 다음에 요셉 나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그가 더할 것이다 입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하나님이 더할 것이다. 이죠. 뭘 더하겠어요? 복을 더하겠지.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있었던 모든 복을 그죠? 야곱한테 있었던 모든 복을 누구한테 다 줬냐면 요셉한테 다 줬어요. 뭐 하나만 빼고 왕권만 빼고 요셉한테 있는 복 없는 복 다 줬거든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니까? 그가 더할 것이다.
이잖아요. 그가 더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복을 받고 이제 더 뭐 하겠습니까? 예, 또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더하는 삶을 살겠죠.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 건질 수 있어요. 예, 뭐냐면 요셉은 굉장히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예, 이렇게. 뭘 더하는 거야? 나쁜 걸 더하겠습니까? 좋은 걸 더하지? 그죠?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 다음 본문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가면은 이건 음역이 아니에요.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상응하는 외국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속에서 이 메시아와 가장 적합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크리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크리스토스라는 단어, 그리스도, 한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왜 기름 부음을 받느냐? 공직에서 헌신하기 위하여 부름 받은 사람. 그래서 공식적으로 너는 이제 너 사생활이 아니라 너 개인적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라고 그에게 뭐를 요구할 때, 헌신을 요구할 때 그 사람에게 딱 기름을 부어요. 예. 그럼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크리스토스 이른다고요. 예. 되셨죠? 예. 음역이 아니라 의역인 거예요.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그 단어를 갖고 있는 그 메시아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야훼 종교에만 있는 그 메시아. 다른 종교에도 다 뭐가 있어요? 예, 다른 종교에도 다 자기네들의 구원자들이 다 있어. 그런데 야훼 종교만 갖고 있는 그 독특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의 그 언어가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것과 가장 적합한 단어를 매칭시키려고 했더니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 또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 그래서 이 예수를 예수가 히브리어인데 이 예수를 그냥 진짜 그 히브리어 그대로 얘기해 보면 여호수아예요. 예, 사사기록기 여호수아 할 때 그 여호수아 있잖아요. 모세를 수종 들던 모세 이후에 주도된 그 여호수아가 이게 예수예요. 예. 그럼 그냥 헬라어에서도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왜 구약은 여호수아라고 해놓고 왜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썼는지. 예. 예수님 기분 나쁘셨나 봐. 이름은 똑같은데 그렇게 불리고 싶지 않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예. 여호수아를 빨리 얘기해라. 여호수아 예수. 이름 정리는 다 했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보시면 되냐면 요셉부터 보셔야 돼요. 요셉.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그 앞에 이제 화면 보시면서 바로바로 진행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거 지금 마리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은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요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12살이 되면은 결혼할 수 있었어요. 예, 12살 때부터 공식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하더라도 아직 다 자라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남성, 여성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결혼은 12살 때부터 했었어요. 예. 지금 이때 나이가 어느 때인지는 성경에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약혼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약혼이 아니라 뭐예요? 그 결혼하고 똑같아. 결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아직 뭘 공식적으로는 안 올렸냐면 결혼식 이런 거를 아직 안 올린 거야. 왜 안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이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성경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고민할 필요 없어.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예, 그러나 약혼은 뭐가 똑같다?
결혼과 똑같대요. 똑같다. 다만 뭐만 안 할 뿐이다. 잠자리만 안 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뭐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는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이 생식 능력이 이 생기는 그날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그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법적인 부부관계이나 아직 뭔을 갖고 있지 않다. 잠자리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뭐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 예,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래놓고 이 의롭다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가보세요. 창세기가 아니라 신명기. 잘못 썼네.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신명기 24장 1절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내를 가져 이런 새로운 그에게 쓰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네. 그 유대인들은요 의를 이야기할 때 뭘 배제하지 반드시 그 율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의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의를 얘기할 때 율법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에 입각한 의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의 개념인데 예수의 십자가가 서기 전까지 유대인들한테는 뭐 의를 얘기할 때 항상 율법이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를 뭐 행하는 사람들이 뭐였냐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요. 되셨죠?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이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정말 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말을 쓰세요. 보면 다 의롭지. 다 의로운데 어떠한 사람한테 특별히 의롭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본문 안에서 뭘 정해야 되냐면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뭔가를 반드시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그 정의를 내릴 때 기본 베이스는 뭐다?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관련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는 뭘까?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뭘 봤어요? 신명기 24장 1절을 봤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의 율법입니까? 여인이 뭐 했을 때? 네. 그 방금 읽지 않으셨어요? 네. 그 지금 상황이 뭔 상황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옳음이 뭔지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옳음이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옳음이 있고 죄가 있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분별해 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렇지? 신명기 24장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 그럼 이거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결혼했다는 얘기죠? 그 지금 요셉의 상황이죠? 요셉이 약혼했잖아요. 근데 그건 약혼이 아니라 원래 뭐예요? 법적 부부의 관계예요.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대요. 이 수치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게 음행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바람 폈다라는 얘기거든요. 되셨어요? 그럼 바람이 피면은 뭐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애가 생기겠지. 근데 지금 마리아한테 뭐가 생겼어요? 애가 생겼네. 그럼 지금 뭐란 얘기입니까? 아니 그냥 본문으로 가세요. 그렇게 천박한 용어를 쓰지 마시고. 수치된 일이 생겼잖아. 그렇죠? 수치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지금 이 상황을
뭘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자기 감정으로. 뭘로 지금 보고 있어요? 율법적 그 세계관. 율법적 세계관. 그 율법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뭐 내 감정이 어떻든지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당연히 감정은 있겠죠. 감정은 있지만 그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내가 인연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러지 아니하고 너 하여튼 뭐 너 인생 다 살았어 너. 너 이렇게 발등 찍을 수 있는 거야? 이러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율법을 발동시켰다고요.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뭘까? 선한 걸까? 예,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게 발동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그 예수님 그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냥 다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계속 이러잖아요. 맞죠? 예. 없어. 그 누구한테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근데 요셉한테만 뭐예요? 수식어를 달아놓는다니까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율법으로 그 상황을 딱 봤어요. 그러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24장 1절 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려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됐죠? 예. 그를 뭐하지 아니하면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아, 나 이제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럼 이거 기뻐하지 않는단 말은 여기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또 아셔야 돼. 이게 뭐냐? 부정해져. 내 아내가 뭘 했어요? 바람을 폈어. 그래서 나한테 수치가 돼. 그 여인을 내가 계속 취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아무리 내가 거룩하다 손 치더라도 부정한 게 뭔지를 알아. 부정한 게 있어. 아는데 그거를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다 하도 내가 부정해져. 근데 내가 저걸 부정하다라는 걸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정한 것을 계속 내가 취하고 있으면 나는 의도적으로 내가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 거룩을 깨고 나도 부정해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기뻐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이거 단순히 감정적 요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나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거 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뭔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남자 중에서 누구? 더 놀라운 건 마리아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을 것 같으십니까? 요셉 때문에 마리아 선택하는 거예요. 이미 뭐한 상태예요? 이미 결혼한 상태라니까요. 이미 결혼한 상태. 아니 처녀였으면 결혼을 안 한 상태였으면 우린 누구만 보면 돼? 마리아만 보면 돼. 마리아만. 근데 어떤 본문 안에서도 여인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오른 그 4명의 여인들 중에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어 다는 적이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요셉에 대해서만 이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렇잖아요. 요셉 때문에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이미 결혼했어. 마리아가 처녀 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태고지 받고 잉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한 그 다음에 약혼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율법에 의거하여 나의 거룩함을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 됐죠? 이혼 증서를 쓰래요. 그리고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맞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싫어서 보내면 그냥 뭐 그래 뭐 이렇게 해서 보내겠지만 이건 지금 상대방이 내 소위 말하는 뒤통수를 친 거 아닙니까? 내 등에 칼을 꼽은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이걸로 딱 갚아야 돼.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막 나팔 불고, 예? 막 대성통곡하면서 이 미친년이, 예? 뭐요? 예. 전 지금 상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예? 이 못된 년이 말이야. 이렇게 지금 바람을 폈어요. 막 이러면서 충분히 사회적으로 뭐 시킬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 매장시킬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아니, 그래도 누구 하나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음행을 범해가지고 그게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이런 레위기 이런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끌어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요셉은 오늘 본문 넘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면 이러하니라 그의 이렇게 했나요? 아니지.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 얘기했습니다. 그죠? 정리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뭐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여기에서 요셉의 의로움이 또 드러나.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요셉은 율법의 정신, 거룩이에요. 예, 부정한 걸 내가 만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요셉한테는 이 율법의 정신이 거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그냥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걸로 그냥 지켜내야 될 하나하나의 조항으로 율법을 보지 않고 도대체 율법의 정신은 뭘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613가지의 율법의 정신이 거룩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 율법서만 봐도 알아요. 뭐 이렇게 막 조항들을 막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이거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행동 지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결국 그렇게 행하라는 것은 뭐?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나도 열심히 설교하고 있어. 알았어. 금방 끝낼 거야. 뭐였어요? 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그 율법의 정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뭘 했냐면 율법 조항을 외웠어요. 그리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서 유전까지 만들었어. 이럴 땐 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예.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그 율법의 정신, 그 거룩함. 그러니까 그 거룩함만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다. 라고 하면 뭘로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율법 조항으로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은 뭘까? 이게 이렇게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뭔데? 율법 행위로 자기의 의로움을 챙겨가지려고 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이 척도로 놓고 그 상황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뭘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뭘까? 예. 그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그 근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와 목적, 이걸로 지금 그 상황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도 누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제일 먼저 율법책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몇 탕, 몇 조. 맞죠? 몇 조, 몇 탕인가? 항이 먼저 나와요? 조가 먼저 나와요? 1조 1항 조부터 나오죠. 달라 보인다. 예. 몇 조, 몇 탕 해가지고 딱 봐. 딱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척결하겠다. 이럴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은 뭘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은 뭘까? 예, 율법의 그 정신으로 나아갔어요. 드문 사람입니다. 정말 드문 사람. 예, 찾아보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율법의 이 정신,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율법적 세계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챙겨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뭘까?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내 거룩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예, 이거죠. 두 번째 20절 갑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생각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율법의 정신 여기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19절은 뭐고 거룩이고 20절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율법을 그냥 탈수기에 놓고 쫙 짜면 뭐만 남는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야. 하나님이 뭐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사랑의 행위겠죠. 맞죠? 예. 그래서 요셉은 율법의 정신 첫 번째 거룩 이 뭔지 알았고 율법의 정신 두 번째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대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생각했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거룩을 취해야 될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행할까? 율법은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율법은 행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룩이 뭔지를 알았어요. 예, 그리고 고민했어. 그리고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이 율법을 내가 어떻게 행할까? 그래서 그 의를 세울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고민 안 해. 왜? 율법의 조항이 그냥 딱 있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혼증서 써가지고 뭐 드러내든지 안 드러내든지 그냥 이혼증서 써가지고 뭐 하면 돼요? 내보내면 돼.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쉬운 방법이 있어. 율법대로 해. 아주 쉬워.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 왜 그 누구냐 너 아내 왜 그 이혼증서 써가지고 그 이혼한 거야? 라고 하면은 요셉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율법 이렇게 있잖아요. 뭐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처녀를 때려잡아야지? 이럴 수 있다고. 근데 요셉은 뭐 했어요? 고민했어요. 왜요? 전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천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입술은 굉장히 거룩해.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얘기할 뿐입니다. 네. 됐죠? 뭘 얘기하려고 했어요 방금? 네. 율법의 정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율법을 그 사랑으로 어떻게 행할까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조항대로 아주 쉽게 가지 않고 어떻게 사랑으로 율법의 정신 이 사랑으로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을까? 율법은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은 지키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킨다가 행하는 게 아니라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비록 그에게 먼 은이 생겼지만 나에게 수치스러운 일은 생겼지만 이 마리아도 뭐 해야 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 덕. 덕을 다른 말로 제가 또 바꿔볼게요. 제 용어로. 더 좋은 것. 요셉한테 좋은 것은 뭐예요? 그냥 율법대로 그냥 행하는 거야. 이혼 정서 써가지고 그냥 갈라서면 돼. 근데 여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랑을 한자로 바꾸면 덕의 개념하고 가장 가까워. 덕. 그래가지고 이 덕의 개념으로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비록 나하고 이렇게 헤어지더라도 저 여인이 이 상황에 피해보지 않고 삶을 이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요.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요셉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네가
거룩도 알고 사랑도 안 해. 너만 생각하지 않네.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니 누굴 선택해요? 예, 요셉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좀 고민해야 돼. 좀 생각해야 돼. 예. 근데 참 하나님이 다른 짐승들하고 다르게 인간한테는 뭘 주셨는데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주셨는데 짐승하고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짐승들도 생각하는데요. 반응을 하는 거지. 인간한테만 주신 그 기능,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생각하게 하는 그거 주셨는데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해. 왜 생각을 안 할까요? 생각해야 될 때. 아이 간단하죠. 생각해야 될 때 생각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해. 복잡하니까. 뭘 복잡해? 머리 아프니까. 왜 머리가 아파? 왜 그럴까요? 아니 이미 내 안에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다니까요. 이미 그냥 내 안에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미 내가 정해놓은 노선이 있어.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생각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다라는 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뭘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나의 부정, 자기 부정 이걸로 나아가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또 고민한다고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이고 더 강력하게 저것을 그냥 매장을 시킬 수 있을까? 꼭 이렇게 고민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때릴 수 있을까? 왜 그러는 거야? 요셉은 뭐였어요?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뭐하고 내려놓고 충분히 자기 감정에 앞서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악하게 나쁘게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정신 그 사랑으로 뭘 세우고 있어요? 덕을 세우려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20절 했나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뭐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현몽하시는 겁니다. 현몽.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잠에 들지만 그리고 그 잠을 자기 위하여서 침대에서 대자로 뻗어서 천장을 보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 그래서 대부분 기도 응답이 안 돼. 침대에서 하는 기도는 거의 응답이 안 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거든. 그렇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자고 있어. 그래서 기도가 계속 미완료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하나님이 기도가 끝났구나. 내가 이제 응답해야 되는데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코골아져. 그래서 계속 코 골고 있는 거죠. 왜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듣다가 하나님도 주무셔. 그거 날라가 다. 날라가. 근데 요셉은 뭐 했어요? 고민하는데 이 고민에 답이 없는, 이 고민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뭐가 든 거예요? 잠이 드는 거예요. 답을 찾지 못하고 그 답을 찾을 때까지 고민하다 뭐 한 거예요? 지쳐 잠이 든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끝까지.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서 뭐예요? 현몽한대잖아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예언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내가 내 아들로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화된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로? 네,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돼요.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민들은 답이 다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데 답을 얻지 못한다? 라는 의미는 아까 그랬었죠. 이미 나한테 내가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 부정으로 가가지고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데 답이 없다. 지금 이 시대는 답이 없는 이유는 간단해. 성경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으면,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고민의 답이 금방 와. 금방 와요, 금방.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성경을 통독을 안 했어. 그래서 아는 말씀만 알아. 그래가지고 답이 거의 비슷해. 아무 데나 그 말씀이야. 모든 상황에 그 말씀 하나야. 안타깝죠? 안타까워. 그래요. 그 말씀 하나라도 아는 게 어디야.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요셉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 거룩과 이 사랑을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 상황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율법, 좋은 그 율법, 이것이 모두를 다 지키고 살려내는 그 선한 율법으로 지켜질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고민. 그리고서 잠이 들었어요. 잠 들 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현몽하시는 거예요. 그 꿈속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맨정신 딱 가지고 막 고민해서 뭔가를 딱 찾으면 그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와버리면 우리가 뭐 부정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아직 그 정도의 영적인 이 순도가 아니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불투명해야지. 관계 형성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아직은 뿌연 거지. 그 소통의 그 통로가 뿌예. 그래가지고 뭔가 오잖아요. 뭔가 오면 고민을 해. 그걸 또 고민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얘기인지 이거 갖고 또 고민을 하네. 이거 갖고. 여러분 꿈을 의도적으로 꾸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꿈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내 의식하고 상관없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것도 솔직히 딱 보면 이미 내가 그날 살고 있었던 또는 내가 마음에 이렇게 막 갖고 해결하지 못하였던 어떠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가 내 자의로 의식을 발동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게 밀려오는 거야. 파도 치듯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 이제 야외 종교 사람들이잖아요. 야외 종교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르게 꿈, 환상,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신앙관이 있었어요. 그렇죠? 고민했어. 근데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딱 뭐가 꿈을 딱 꿨어. 그러면 이거는 100%야. 의심할 여지가 없어.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계시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았다고요. 우리는 그 꿈도 또 뭐예요? 또 고민하죠? 그럼 우리 참 신앙을 좀 어렵게 해. 그래서 차라리 성경이 없는 시대에서 신앙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부정할 수 없는 그냥 그 기본적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서 차라리 그냥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하면 빼박일 거 아니에요.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불순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성경이 주어진 이후로 너무 그냥 안 해도 되는 고민들을 하게 됐어. 하게 됐다. 자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됐대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해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보세요. 요셉이 뭐였습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죠. 그렇죠?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요셉의 믿음의 특징.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뭐였어요?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죠. 원래 율법은 뭔데? 내쫓아야 돼. 그런데 그 율법 조항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네가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같았으면 뭐겠습니까? 율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어기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그런데 요셉은 뭐였어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누구의 권위를 더 앞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더 앞세우고 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창시자였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켰어. 율법의 그 정신, 거룩과 사랑으로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율법적 세계관 속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그게 자기네들의 율법적 기준에 다 걸리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또 율법을 어기고 있네.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뭐예요? 모함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고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요셉도 똑같이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최고 권위를 뭘로 두고 있어요? 율법으로 두고 있어요. 그 법 조항 그 자체에 두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고. 이상한 사람이야. 돌연변이 같아. 돌연변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뭔가 있으니까 선택받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신명기 24장 1절에 딱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이렇게 하라. 근데 딱 마리아가 딱 그거야. 딱 그 율법 조항에 딱 걸렸어. 그런데 그거 갖고 이제 뭐 하려고? 덕을 세우려고 사랑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답을 딱 주셨잖아요. 그 답이 뭐예요? 데려오래. 이거 뭐냐고. 율법을 그냥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 율법을 어기고 계시는데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여.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 자. 오늘 본문은 요셉에 대해서 계속 뭐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의가 뭔지를 지금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운 자로 통하여서 그 의를 세우시려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겁니다. 아니 율법을 제정하신 양반이 그 율법을 어겨.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제정하는 인간들이 법을 안 지켜. 이것들이. 그잖아요? 진짜 웃기는 놈들이야. 걔네들 다 울어온 거야 그럼? 걔네는 웃기는 의로운 분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들이. 그렇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것들이 말이야. 이거 이제 어제 계속 지금 페이스북에 이렇게 막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막 친구 신청이 계속 들어와. 짜증나 죽겠어. 귀찮아 죽겠다니까요. 근데 들어오는 부류가 두 부류, 크게 두 부류. 하나는 신천지. 신천지 모르고 그냥 신천지 한번 이렇게 친구 신청 받아줬더니요. 그 사람하고 연관되어 있는 신천지들이 다 이렇게 저기 하나 봐. 그래가지고 무슨 뭐 시스템이 작동을 했는지 그 신천지들만 계속 친구 신청 들어와요. 그래서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 들어와라. 니들이 내 뭐
뭐 설교를 듣던 우리 예배를 보던 아니면 내가 쓰는 글을 읽던 안 읽던 상관없지만 일단 다 들어와. 언젠간 보겠지. 예, 언젠간 보겠지. 그리고 봤으면 우리 교회로 한번 직접 와라. 예,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뜯어버릴 테니까. 예. 안 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편지도 안 보는 이 잡것들이 게을러져가지고. 이왕에 타겟을 삼았으면 뭐 뭐라도 뭐 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와. 넘어가질 않으니까. 더드림 예배 때 그냥 막 머리에다 그냥 셀이 그냥 막 그냥 아주 빡 해가지고 그냥 목 디스크라도 걸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예? 안 와 이것들이 가지고 그냥. 그 또 한 부류 정치인들. 아이 진짜. 예. 우와. 정치. 예.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이면 좋겠지. 예. 험한 말 쓰겠습니다. 국회의원 따까리들. 비서위원회들? 뭔 비서면 괜찮지. 예. 그래가지고 그냥 뭐 무슨 당에서 막 또 뭔 당에서 막 진짜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예. 온통 정치 그냥 뭐 신천지 예. 귀찮아서 그냥 다 받아주고 있어. 네. 그냥 막 받아주고 있어. 그래. 언젠간 보겠지. 예. 그래. 뭘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비록 자기는 뭘 갖고 있지만 율법적 세계관 속에 살고 있지만 그거를 제정하신 분이 그 방법, 그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뭐 했을 때 주셨을 때 그걸 선택했어요. 그걸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신명기 24장이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여자를 지금 데리고 오는 게 이게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충분히 뭐 할 수 있는데 따져 물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해. 그냥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하는 거야. 그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친구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보면은 보수 아니면 진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는 진보인가 보수인가? 나는 진보인가 보수인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보수는 뭐예요? 뭘 어둡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있는 거 지키는 거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 있으면 조금씩 뭐 바꿔나가면서. 근데 진보는 뭐예요? 문제가 있어. 그럼 바로 바꿔야 돼. 목사님 진보지. 내 진보니?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자꾸 그런 사람들 막 이제 친구 신청 들어오니까 나는 진보인가 보수인가? 가운데가 요셉은 어떤 것 같으세요? 요셉은 어떤 것 같으세요? 요셉은 진보인 것 같으세요? 보수인 것 같으세요? 진보 아니에요, 진보? 네? 보진보. 요셉은 진보인 것 같으십니까? 보수인 것 같으십니까? 진보 아니에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게 진보 같아요. 진보 같으세요? 있는 걸 지키진 않잖아. 있는 거라며, 보수는. 진보는 바꾸는 거잖아. 그거 진보지. 요셉 보수야? 진보야? 바꿨어? 보수인가 그럼? 뭐라는 거야?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셉은 보수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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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요셉은 보수예요. 그 요셉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몰라요. 그래요. 요셉은 진보야. 왜? 왜요? 네, 바꿨어요. 그래서 제발 요즘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또 우리 또 뭐 총선 하잖아요. 제발 좀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이건 정치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마. 나는 무슨 뭐 빨간색이 좋아요. 나는 파란색이 좋아요. 제발 그러지 마. 뭔 당이 좋습니다. 뭔 당.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셨죠? 어느 진영에 속해버리는 순간 뭐예요? 그 패러다임이 생겨요. 다 뭘로 보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을 보는 거야. 그러면 뭐가
패러다임에 딱 갇히면은 뭐가 사라지냐면은요. 옳고 그름이 사라져요. 예. 그리고 뭐밖에 안 보여요? 내 편밖에 안 보여.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절대로 당 짓지 마라 그래요. 예. 당 짓지 마. 근데 온통 다 당이지. 뭐 또 새로운 당이 또 생겼더라고. 예. 하여튼 미친 것들 같아. 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서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또 뭐래요? 아들을 낳기까지 뭐 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예, 동침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잉태하기 전까지는 뭐 한 거예요? 아직 그 동침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된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 뭐 예, 동침해도 되는 기간이 된 거예요. 예.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뭔지는 압니다. 이게 성취가 돼야 돼. 그런데 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데 내 무슨 뭐 당연한 권리일 거 아닙니까? 합법적인 부부인데 예. 그럼 얼마든지 동침할 수 있는데 동침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뭐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루시려고 하는 거에 내가 뭐 해버리면 거기에 숟가락을 딱 얹어버리면 이게 까딱하다가 이게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짐과 동시에 뭐 나도 살아야 돼. 그쵸? 나도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됐다 동침했겠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예수 딱 태어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내 아들이야. 내 씨로 났어. 이랬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딱 뭐가 되는 거야? 혼혈이 되는 거야. 혼혈이. 하늘의 씨와 육의 씨가 짬뽕이 되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요새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충분히 뭐 할 수 있는데 자기 권리예요. 권한이라고. 맞죠? 근데 그걸 안 취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구원일 거 아닙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거 나의 구원이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일 수 있는데 이걸 선을 넘지 않았어요.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예요. 네. 이게 요셉이 뭐였습니까? 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구원도 딱 끼겨 넣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마리아를 통한 예수의 그 출생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나도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확하게 선을 딱 그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예언의 성취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숟가락 얹으면 안 되는구나. 성령의 일은 성령의 일로 딱 지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는 거예요? 요셉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되셨죠?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마리아 얘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의가 뭐였습니까? 율법의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거룩.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절대적 순종인데 어떤 절대적 순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선. 예전에 황정민 씨인가?
그 이제 그 뭐 청룡영화제 그 뭐 나무주연상 받을 때 뭐 그런 얘기했어요. 뭐 스태프들이 다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나는 그냥 숟가락만 얹었다고. 예, 나쁜 놈이야. 숟가락 먹으면 왜 얹어? 그렇잖아요. 예. 요셉은 뭐였어요? 제가 하고도 좀 그렇네. 네. 요셉은 숟가락 안 얹었어요. 네. 절대로 월권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 통해서 봤는데 하나님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